시편 135편 말씀입니다. 시편 135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할렐루야 그 뜻대로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촉구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부터 3절 그리고 끝부분에 19절에서 21절 또 중간에 13절 14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죠. 특별히 이제 여기에 찬송하라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찬양하라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찬송하라 찬송하라, 3절에서는 끝에 부분에 찬양하라. 그래서 이 찬송 찬양이 이제 섞여 있는데 우리 말도 구별이 되어 있지만은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도 이것은 이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찬송은 우리의 목소리,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찬송이라고 한다면 찬양은 그런 거 포함해서 이런 이제 특히 악기 같은 것들을 사용했을 경우는 이제 찬양. 둘 다 뜻은 이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데 그런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삶, 입술로도 높이고 또 여러 악기로도 높이고 실제 우리의 삶으로도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고 찬양할까요? 그 본 시에도 시인은 찬양하는 이유들을 쭉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 시편에 나오는 찬양시의 구성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촉구한 후에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 찬양의 이유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4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이죠. 우리가 동일하게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이 반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을까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잘나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문벌이 높은 자 너희 가운데 문벌이 높은 자가 있느냐 뭐가 있느냐 나는 그렇게 높은 자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선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잘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선택할 때는 굉장히 따지지 않습니까? 기업체에서도 사람을 뽑을 때 그 수많은 경쟁을 뚫고 뽑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허투루 뽑지 않습니다. 다 검증하고 실력이 있는 자들을 뽑아서 이렇게 세우는데 하나님의 선택에 우리가 그렇게 실력이 있어서가 아닌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를 선택하셨음에 더욱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마땅히 찬양하는 것입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하시고 높으시고 훌륭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죠.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 종교 또 여러 신들을 이야기하지만 만군의 여호와 만신의 신 하나님은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시고 모든 신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데 그 위대하심은 결국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가장 위대하신 것이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가장 위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6절에서 7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또 만드시고 그리고 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5절부터 18절과는 이제 비교가 되는 것이죠. 15절에서 18절은 우상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열국의 우상은 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뭐 아무 호흡도 없고 근데 그것을 왜 쓸데없이 의지하느냐 오직 만신의 신이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의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제 찬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위대하시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했기 때문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8절부터 쭉 12절까지 이어지는 것은 애굽이요 이제 그 애굽을 치시고 왜 애굽을 치셨겠습니까? 많은 나라들을 왜 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한 공급하시고 지켜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죽음에서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끝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라. 모두 다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19절에 이스라엘 족속, 아론의 족속, 20절 레위 족속,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송축하라, 찬양하라, 찬송하라. 이렇게 시를 맺고 있습니다. 이 135편도 역시 찬양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어제도 134편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모든 것으로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시였는데 135 연결된 것도 지금 동일한 주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